오늘 요셉 5번째 시간입니다. 얼굴 빛을 살피는 섬세함, 해석을 맡겨드리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장 7절에 보니까 39장 7절에 그 후에라고 돼 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그 후라고 하는 시점을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가던 때입니다. 잘 나가던 때에 혹은 신뢰받던 때에 혹은 형통하던 때에입니다. 그 집에서 탁월하게 쓰임받고 있었던 그때에 그 이후에라고 하는 시점이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시점에 안주인의 눈짓이 있게 됩니다. 눈짓이. 참 지혜롭게도 요셉은 그녀의 유혹의 시험을 잘 치르게 되죠. 잘 치르게 되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의 생애의 무대가 요셉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 무대가 옮겨옵니다. 어디로 옮겨오죠? 옥사, 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오게 되죠.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팔리고 팔렸더니 그래서 여기까지 왔더니 그리고 이제 조금 잘 되는가 싶더니 모함을 받게 되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시나 형통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죠. 39장 21절에 보시면 39장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감옥에서 감옥에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제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까? 간수 장에게 며칠 전에는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더니 지금은 간수 장에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23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야, 정말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처럼 받은 사람이 이거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셨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걷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감옥에 가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두 명의 인물이 오늘은 소개되고 있어요. 두 명의 인물이. 근데 사실 두 명만 교제했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나온 사람이 두 명이지 사실 요셉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감옥에서 만났을 거예요. 만나고 그들과도 대화 나누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하게 두 명의 인물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의 그 신변에 있어서 가장 최측근에서 바로를 이렇게 배알하던 그런 사람을 두 명 만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렇게 두 인물 만납니다. 정확하게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는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갈 정도로 죄를 지었던 거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인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판결이 나지는 않았고 판결 중에 있는 사람이죠. 감옥이 어디에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에요? 친위대장의 집안에 감옥이 있네요. 친위대장의 집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곳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 왕의 신하 두 명이 들어왔으니까 수종을 들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날을 이제 요셉이 섬기게 되는데 어느 날 한시에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이 술 맡은 사람, 이 떡 맡은 사람이. 근데 요셉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얼굴에 수신빛이 가득한 거죠. 그럼 묻지 않습니까? 오늘 얼굴빛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야,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요셉이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8절 중반에 보면 8절 중반에 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따가 나오는 말인데 벌써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꿈 얘기를 들려주죠. 이제 우리가 기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었으니까 꿈을 다 듣고 나서 요셉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해석을 해줘요. 근데 꿈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우리가 그냥 좀 읽어 들어봐도 이 정도면은 나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술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전직을 회복하게 다시 복직하게 될 거고 근데 아쉽죠. 떡 굽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매달리게 될 거다. 매달리게 될 거다. 이제 모두가 사흘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래요. 사흘.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거 참 많이 하네요, 요새. 그러니까 아니나 다릅니까?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 다가오게 됐는데 21절부터 이제 23절 마지막 절까지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사람은 다시 술잔을 따르는 위치에 됩니다. 그 떡 맡은 사람은 매달리게 되죠. 23절 참 애석하게도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끔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가 건망증이 있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가 요셉에게 관심이 없어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고 요셉이 옥에 갇혔던 이 상황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타인들의 얼굴빛을 살피는 이해와 관심과 배려가 있었다는 거죠. 요셉은 그 옥살이 안에서도 7절 보세요.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뭐라고 물어요? 어찌하여? 오늘 왜 특별히 그 말입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동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들었을지라도 지금 자신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개찐도찐이에요. 지금 같이 수감된 죄인이라는 거죠.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오늘 그 생명이 다해서 꺼지거나 아니면 복권되거나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같은 신분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해요? 살펴보잖아요. 타인들의 얼굴에 빛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거 갑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갑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옥에 갇혀서 나도 자유의 몸이 아니고 저들도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똑같이 굴레에 갇힌 몸이지만 요셉은 벌써 이들보다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왜 얼굴빛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데 그 말이에요. 자신의 앞가림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 앞에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생사의 기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그 얼굴의 빛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이게 요셉의 장점이지 않겠어요? 요셉의 장점이었던 거죠. 이게 태생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 11번째, 12번째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막내급이죠. 막내 중에 막내라고요. 11번째니까. 여러분 타인의
얼굴빛을 살피는 것은 누가 보통 살피겠어요? 그쵸? 그래서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장남이든 장녀든 좀 연장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막내들한테 야, 너 오늘 얼굴빛이 왜 그러니?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요셉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사람이었어요. 형들의 자잘못을, 형들의 얼굴 빛을 살필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고자질하는 사람, 고자질. 죽을 뻔하다가 팔리고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히고, 그리고 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당신의 생애가 그랬군요. 요셉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거 분명히 예전의 요셉에게는 없던 모습입니다. 이 단어는. 근데 타인에 대하여 살필 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의 모진 시간들을 지나다 보니까 성숙함에 이루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뭐 근본적인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얼굴의 빛, 낯빛이라고 하죠. 그것을 살펴볼 줄 안다는 것은요, 성품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죠? 상당히 좋은 태도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첫 번째 살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낯빛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낯빛을 살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을 향하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 날 우리 정용호 집사님하고 사당에 있는 생명날의 교회 기도회를 참석을 하고 왔어요. 북한 선교하시는 교회인데, 근데 이 찬양 부르더라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그 찬양에 있어서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그만큼 얼굴을 살핀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참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주변에 관심을 갖고 이웃들, 특별히 가족들의 얼굴빛을 살필 줄 아는 지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우리 지체들의 얼굴빛을, 그의 낯빛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 그 배려, 그 섬세함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해석은 누구에게? 해석은 누구에게? 그런데 그것이 요셉의 자신감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과 함께 자신감이 자신 안에 있었어요. 8절 보세요. 그들이 요셉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누구에게 이르소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해요.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는데, 요셉은 이 장면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아니,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해놓고,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누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해석하니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자신에게 얘기하십시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오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이야기를 당신이 내게 들리실 때 내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요셉은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석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왜 자신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 그것에 있어서의 자신감이 있구나.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막 나가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자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기 때문에 내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석하게 하시리라.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요셉이 보면서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자신감 정도 있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의 목숨의 값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 아니십니까? 아멘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뭐가 쫄리냐고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쫄리냐고요, 여러분.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 없어서 불편한 거 있지요. 건강도 점점 쇠약해지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는 다른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들이 살아가는 그 삶과 오늘 요셉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은 다른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인생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해석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죠. 돈으로 내 인생은 해석할 수 없다. 명예와 물질의 부유함으로 내 인생은 해석될 수 없다. 오직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나의 사업장, 나의 모든 관계들 하나님이 오늘 붙들고 계신다. 근데 이 붙드심이 끝까지 가는 붙드심이다 라고 하는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십시오. 이 믿음 가지십시오. 사람들의 낯빛을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그 이해와 배려, 그 정신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해석을 가지고 내가 오늘의 삶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정체성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이 두 가지의 진리들이 확고히 이 진리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